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과 어느 부모의 아들 혹은 딸로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 때문에 대략 난감할 때도 참 많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너무도 선택하기 어렵고 아쉬워서 짬짜면이라는 메뉴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하나? 도무지 선택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였든지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내 뜻이 아니라 하와의 말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삶 속에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의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과 두 왕을 왕벌을 보내어 쫓아내시고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으며 의복과 신발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홍해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어 드넓은 땅과 농지, 산지와 산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어찌 다른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들을 섬기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된 것은 자기 공으로 돌리고 잘못된 것은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공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좋은 땅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공경하는 겸손한 마음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잊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하라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가운데에서 큰 돌을 취하여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그 큰 돌을 쌓고 그 돌들을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들을 섬길지 선택하라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세우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책에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자손들이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또 변개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 기록들을, 그 일들을 기억하기를, 기록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나, 언제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너무 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눈앞에 닥친 문제나 고난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지나온 모든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지나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암울한 시간에 자포자기했지만 눈을 떠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마음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다시금 솟아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이나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을 섬기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